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하는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부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게 되면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흰옷 입은 2 천사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누우셨던 머리편에 또 다른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2 천사와 얘기를 나눈 뒤에 뒤로 돌이켜 보니까 또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못 알아보았을까요? 1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2 천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마리아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했었죠. 엠마오로 가고 있던 2 제자들도 같이 동행하고 있던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이었죠. 다른 모양이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예수님 모습하고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지난번에도 같이 생각했습니다만 제자들이 문을 완전히 닫아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방 가운데에 짠 하고 나타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양자역학을 설명하면서 과학적으로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의 가장 기본되는 원소가 원자였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이 원자마저 쪼갤 수 있을 만큼 과학이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원자를 쪼개 보았더니 중앙에 원자 핵과 주위에 전자가 있었는데 그 전자들이 궤도를 이동할 때 순간적으로 사라졌다가 다른 궤도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처럼 이런 현실 물질 세계에서도 이런 순간 이동으로 전자가 이동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물론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의 추론을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힌 방 가운데 순간적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해를 하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발달되어진 과학으로 이해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자역학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자면은 비국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는 과거에 서로 연관되어 있던 물체가 분리되어져서 우주의 반대 끝까지 서로 떨어져 있어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을 또 과학자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이 멀고 짧은 것은 서로의 관계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본다면 예전에 쌍둥이 자매가
갓난 아이 때에 외국어로 입양이 되어졌습니다. 한 자매는 미국어로, 또 다른 자매는 아마 프랑스로 입양되온 줄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성년이 되어져서 어떻게 해서 인터넷상에서 서로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을 때에 그들이 입고 있던 의상의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그들의 취미 등이 너무나 비슷하였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부모에게서 자랐지만은 어머니 뱃속에서 가졌던 그 성향은 미국과 프랑스라는 지역과 문화적으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그들의 고유한 성향은 여전히 비슷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서로 연관된 것이 거리와 상관없이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를 포함한 우주 전체가 어떤 식으로든 얽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과학적인 용어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 안톤 차일링거 교수 연구진이 143km에 떨어진 거리까지 양자 순간 이동을 성공시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처럼 서로 얽혀져 있는 상태, 중첩된 상태에서 이런 특성을 활용하여서 양자를 원격적으로 전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서로 연관되어 있던 물체가 분리되어져서 우주의 극과 극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정보를 알게 되게 되면 반대쪽의 정보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적용을 해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하신 후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마음 안에도 계신다고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과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마치 양자 중첩, 양자 얽힘 현상처럼 존재해 계신다라고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한 현상처럼 주님이 모든 곳에 중첩해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표현하기를 편재한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신학자들이 표현해 왔던 것입니다. 편재한다. 주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도 그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의 성천하신 이후의 일이지만은 히브리서 8장 1절에 주님은 하늘 우편에도 계시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 안에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지금도 주님은 하늘 우편에 계시면서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도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신자들의 영은 맑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죄를 서스럼 없이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죄를 범하게 되니까 은근히 영이 흐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짓의 영,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고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확신하고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맑은 영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고 주님과 교통함이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며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신자,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했으니 죽으신 주님이 살아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과 자신들의 경험에 의한 판단과 인간 이성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꼭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움직이면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 중심의 신앙 훈련에 보다 더 심도 있게 스스로 잘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허난성인가 그 성에 죽은 사람이 정부 당국에서 몇백 명 이야기하는데 유튜브 상 이야기 들어보면은 거의 2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엄청난 재해. 그걸 보게 되게 되면은 종말이 다가왔는가. 근데 여러분 이 중국뿐만 아닙니다. 러시아, 일본 각 곳곳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 가야 함을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 의해 닫혀진 것은 문이 아닌 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이 모였던 집의 문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닫아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이렇게 철저히 문들을 다 닫았을까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토록 고함치던 그 유대인들, 예수님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유대인들이 가만 내버려 두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문들을 다 닫고 그 집안에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줄 때에 그 제자들은 슬퍼하고 울고 있었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걱정이 앞섰습니다.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무기력해져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문들을 잠그고 두려움 속에서 우울감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들이 만약 이 말씀을 기억했었더라면 그들은 문을 잠글 필요가 없고 아마 그들은 갈릴리로 가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그 주님 말씀을 생각하고 갈릴리로 가게 되면은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좀 피곤했겠지만 그들은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길을 걷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좀 더 긍정적으로 주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의 설레임으로 그 길을 힘차게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섰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져 갔던 것입니다. 슬픔에 빠졌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떨고 있었어요. 갇힌 상태에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처참하게 짓밟혀 죽어가신 주님만 떠올렸어요. 가시 면류관은 머리에서 흘러내리던 그 피가 눈을 뜨지 못하게 하고 로마 병정들에 의해 채찍질 당하셔서 온몸이 찢겨진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쓰려왔어요. 마음이 애잔해져 왔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컥울컥해졌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너무 불쌍하고 처량해 보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문이 닫힌 방에 갇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마음도 닫혔습니다. 비관적으로 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슬픔 속으로 좌절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지 못해서입니까?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하시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이처럼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어요. 그들의 감정과 판단만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러운 일이 닥치니까 제자들이 좌절 속에서 무기력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이리저리 중심 없이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영은 졸고 죽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주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도 베드로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그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이 베드로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난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오히려 주님께 호통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거의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주님께 항변하던 일은 거의 동시적인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말씀이 아닌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들려오는 자기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며 그 자기 소리에 온 몸이 끌려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사탄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이 아닌 너는 어떻게 사람이 일을 생각하느냐고 구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오히려 좀 더 냉정하게 주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의중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말씀에 이끌려 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보입니까? 주님 말씀보다 자기가 강한 베드로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주장이 여전히 강한 베드로. 그래서 주님께 호통까지 쳤어요. 순간적으로 누가 주님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 같으면 호통치던 말하고 있는 베드로가 상전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진짜 자신의 영혼을 위해 중요할 때에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주님 앞에서 꺾지 못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얼마나 자기 소리에 충실했으면 겁없이 주님 앞에서 성질을 부렸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단호히 영적 질서를 바로잡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좀 주님께서 좀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주님은 혼란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너가 하고 있는 그것이 사탄적인 것이야 라고 분명하게 단호하게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아직 자기가 살아있는 베드로, 혹시 자신을 죽은 것 같이 보이면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이 자리에. 평상시 얌전히 순종하며 잘 계시는 듯 하다가도 진짜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중요할 때에 말씀에 굴복하지 않으면은 바로 그때 그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평상시의 부드러움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1904년 영국 웨일즈 지방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불쏘시개로 사용되었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입니다. 이 청년이 집회에 참석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바로 밴드미,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밴드미. 이 밴드라는 말은 구불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해 주옵소서.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처절하게 이 기도를 했었어요. 밴드미, oh Lord, 밴드미.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제목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주세요, 명예를 주세요, 권력을 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을 텐데 이 이반 로버츠는 자신을 굴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성경적인 기도 내용입니까?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바로 그 시대에 찾고 있었던 사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 대부흥의 운동을 일으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대부흥의 운동의 불씨로 사용하시면서 그 대부흥의 운동이 인도로, 호주로, 미국으로, 조선으로 퍼져가게 하였습니다. 굴복되기를 원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수만 교회 부흥도 그처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할 때 이반 로버처는 자신을 굴복시켜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중요할 때에 주님 말씀이 아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자기 소리에 온 몸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결과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제자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갇혀 있어요. 물론 문들을 닫아서 방 안에 갇혀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면서 그들은 다 말씀에 대한 불신앙 안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판단에 갇혀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감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슬픔에 갇혀서 울고 있었어요. 마치 실성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미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죠. 주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좌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빠져 자기 절망으로 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빠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기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늘 불안하고, 그래서 늘 두렵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늘 우울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여러분의 얼굴에서 기쁨이 떠났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긴장되어져 있으며 언제부터 여러분 얼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자유로움을 잃었던 것 같습니까? 믿음 안에서의 기쁨의 자유, 웃음의 자유, 평안의 자유, 여유의 자유, 섬김의 자유. 이러한 자유를 잃고서 늘 긴장한 가운데 자신을 감추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마음이 우울하니까 늘 십자가에서의 주님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짓누르고 이미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생각 속에 빠져서 슬픔과 우울 속에 있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소리와 여러분의 주장을 십자가 아래로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이젠 그 모든 모욕과 수치를 다 짓누르고 부활해 버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만을 생각하며 우울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치욕의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좀 우울한 환경, 좀 힘든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은 30에 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무엇이라? 정인이라. 이 일에 무슨 일? 살아나신 일. 자신들이 무엇에 대한 정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을 살리신 것에 대한 정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무엇에 대해서 증언하였다고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아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확신 속에서 큰 권능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을 때는 문을 잠그고 슬픔과 우울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부활의 주님을 확신한 이후에는 이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살아나심을 증언하고 큰 권능도 나타내 보이면서 주님 부활을 증언하면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번씩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 혼자 훌쩍이면서 자신이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며 스스로 위안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의 부활하심은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모든 죄의 사신 사망을 짓누르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천하신 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엄연한 가운데 부정적이고 어두운 죄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애매한 가운데 죄를 범하면서 감추거나 피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영을 흐리게 만들어가며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일들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여건에 여러분 자신이 둘러싸여져서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굳게 닫힌 자기 세계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 그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 세계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여 담대히 전진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복음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나고 있던 그 모든 욕구들,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던 그 마음들,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싶어 하던 그 마음들, 사람들에게서 중요감을 받고 싶어 했던 그 마음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으로 다 채워지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에 확신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셨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지금은 여러분 안에도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더 이상 비진리에, 비신앙에 갇혀 우울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갇힌 상태에서 말씀을 붙들고 진리로 자유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계속 증거해가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자유하는 증인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